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조달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한 남자들이 배우자 된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침밥을 잘 차려주는 것, 그것도 남편들이 원하는 일이지만 사실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가장 남자들은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당신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남자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자들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물론 값비싼 선물들,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꽃다발 이런 거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여성들은 원한다라고 합니다. 당신 오늘 너무 예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하루 종일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방법으로만 계속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표현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들을 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가져오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정의해 본다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표현하고 표출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면서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라는 것들만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다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고백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 괴로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라 표현되기도 하고요, 대제사장이라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했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미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사실은 엄청난 이득을, 불이한 소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 너무나도 중요한 기득권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자꾸 들추어 내시니까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비 걸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사역합니까? 이건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은
너 어디로부터 권위받아서 지금 그렇게 설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멈춰. 여기는 우리 공간이고 우리 지역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야.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쏟아내시냐면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가 하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후반절에 와서 보게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주님은 왜 그토록 화가 나셨을까? 주님은 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실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나쁜 사람이었구나라고 묵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형식에는 치우치지만 본질은 붙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23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향신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보면은요. 향신료까지 11조를 드려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 소득이 된다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부를 창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농사에서 지은 어떤 곡식의 소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월급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들, 만약에 뭐 우리가 연말정산을 받는다거나 또는 뭐 부모님에게 뭐 용돈을 받았다거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어버이날이라고 용돈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11조 우리가 사실 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저런 11조도 드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라서 달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죠. 그들의 정작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것,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들,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부분들은 다 놓쳐버리고, 아니 그것들은 행하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 11조 생활들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니 우리가 사람들을 신경 써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생각, 우리의 중심, 이런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외적인 부분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금식은요 티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뒤틀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어. 이런 헌신도 하고 나는 이런 헌물도 드리고 나는 시간을 구별했고 나는 전도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질만 있는, 정말 그 중심과 본질은 다 사라지고 외적인 부분만 남아버린, 어떻게 표현하자면 병든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질을 붙드는 것과 우리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도요, 그 사람 입에서 자꾸만 나쁜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욕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불만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사람들 앞에서 덕을 쌓지 않는 것, 아무리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고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난 남편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아내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지 않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일까?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세 가지 영역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첫 번째 지적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적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갈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저 사람과 관계를 끊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되고 이해해주게 되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마음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도 필요합니다.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까? 주님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의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머무른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묵상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군요 찾아냈는데, 아니 은혜까지 받았는데, 마음의 감동까지 받았는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막 100독 200독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병든 신앙입니다.
매일 수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것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정말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건강한 신앙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또는 자신이 조금 은혜 받는 통로 그쪽으로 자꾸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고요. 헌신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 자꾸 헌신만 하려고 하고요. 기도가 좋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자라나는 것, 지정의의 영역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묵상하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히 알아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 끼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마음의 변화까지 이루어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잔과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굉장히 경건해 보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방탕과 음란과 탐욕과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말이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실수와 죄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모습.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자꾸 겉으로만 신앙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에는 굉장히 거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화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는요, 직장에 가서는요 어떻습니까? 평일에는 나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도 정말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잠깐은 연기할 수 있고요,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편한 곳에 가면요, 그 가면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자신도 알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잘 안다라는 거죠. 함께 사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가족들에게 신앙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잘 연기하고 있는, 잘 가면을 쓰고 숨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다르게 입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옷들을 입었습니다. 늘 자리도 구별하여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내가 더 신앙이 좋아라는 것들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기도와 11조 생활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할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금식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요, 헌물을 드렸고요. 어쨌든 율법의 말씀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안에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들은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갔으니 주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보이니까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책망을. 주님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2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막 일방적으로 바리새인들 몰아붙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도 주시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도 방법도 다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너희 안을 좀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거야.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안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보여지지 않는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한 말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내면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너 이거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캐치하시면 되냐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붙들 수 있냐면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말씀이 소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북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양심에 좀 많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목사님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아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는 말씀들,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 말씀들이 올 때 보통 우리는요 그런 말씀들이 오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는 회피합니다. 의식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안 하시겠지. 또는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 주님 이런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문제는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숨었던 것입니다. 대면하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눈을 못 쳐다봅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뭐 주웠어. 뭐 친구가 사줬어. 눈을 못 마주치는 거. 왜요? 회피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자꾸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기가 싫은 겁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건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요, 의사에게 찾아가야 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자꾸 진통제 먹는다고 그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서우니까 병원 안 간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 아픈지를 아셔야 되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새벽기도 하신 분들, 묵상 잘 하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아니, 꼭 묵상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듣기 싫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짜증이 나고 설교가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죄에 대한 고발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그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문제가 된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죄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인정하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래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꼭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음란함과 탐욕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주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이군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지, 그 정도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면요, 주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죄가 없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하니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겉은 정말 설거지를 해서 깨끗한데 안에는 뭐 흙이 있고 먼지가 있는 곳에 음식을 담아 먹기 원하세요? 아니면 겉은 조금 뭐 다른 것들이 이물질이 묻고 반찬도 좀 묻고 고춧가루도 묻어 있는데 안이 깨끗한 곳에 음식을 넣어서 드시고 싶으세요? 물론 둘 다 깨끗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안이 깨끗한 그릇을 선택하겠죠.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컵을 보더라도요, 한번 보고 물을 따라 먹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따랐는데 막 이물질이 떠 있고 이러면, 우리가 파리가 떠 있고 이러면 잘 마시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먼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외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 안에 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욕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욕을 하네?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내가 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폭발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혈질이신 분들, 그런 분들 한번 확 화를 쏟아내고 나면 아, 안 그래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또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문제가 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아, 술을 좀 끊어야지, 아, 담배를 이제는 좀 덜 펴야지, 안 펴야지 라는 생각은 하시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심은 하는데 매번 뭔가 좀 안 하려고 애는 쓰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일들을 행해버린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고쳐지지 않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요, 주의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욕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내 입에서 찬양만 터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기도만 나오고 계실 겁니다. 막 거짓말하던 사람이요, 남을 속이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그 입술로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선포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분은요, 술을 참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딱 술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가 역겹게 느껴졌답니다. 구토가 나온,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 자체가 역겹게 느껴지는 체험을 하시고 그 순간 딱 술을 끊으셨다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는 문제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돈을 사용할 줄 알게 된다. 야, 저 사람 정말 구두쇠였는데, 저 사람 정말 짠 사람이었는데, 야, 저 사람이 밥을 다 사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걸까요? 은혜가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질과 형식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먼저 애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외형적인 부분을 깨끗하고 외형적인 부분을 신앙이 좋아 보이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이 정도면 신앙 좋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성경 많이 읽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는 일을 훈련하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는구나. 아, 오늘 나에게 이 감동 주시는구나.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고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좀 허접하면 어떻습니까? 좀 각이 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좀 허술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교회 왔다가 몸살 나십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꾸 가꾸시는 일을 애쓰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자유한 신앙생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